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6.25 상기 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북한 공산당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 준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낙동강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산화 되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서울 한번 가려면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또 조금만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인민재판한다고, 사상범이라고, 오가 작동법, 그래서 서로가 그걸 일러 바치고 그러면서 항시 주의에 늘 신경 쓰이면서 매사마다 눈치 보면서 그저 살은빠는 걷듯이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공산화되었더라면 우리들 다 김일성 배지 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올바른 얘기한다 하면은 정치범 수용소 가서 갇힌 고생하며 죽을 고비 넘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니,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선열들의 애국정신, 그 선배, 선진들의 참으로 헌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켜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딱 보면은 38선 이북은 캄캄합니다. 전기가 안 돌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밝아요. 전기가 온 나라 국토에 다 들어와 있는 모습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8위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7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 7개국이 모이는데 대한민국을 같이 모이자고. 그렇게 미국에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은 잘 우리나라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 잘 정착이 됐어요. 미국은 한번 병원 가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저 안 가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저 온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 당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잘 발전되어 온 거예요. 의료 기술도 아주 선진국 모든 나라에 뛰어난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입니다. 인권이 얼마나 보호가 되었습니까?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이 많이 보호가 됐고요. 법치주의 확립이 됐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더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공산화가 앞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비참해지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 것인가. 아마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자유대명국이 공산화된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허사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가끔가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열심히 죽게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잘못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허사가 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번에 뉴스 가운데서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분신 자살하려고 차 안에다가 휘발유 뿌리고요.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 경찰이 미리 알고 손사같이 와서 아기를 구했는데 아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아빠 되는 사람은 약간의 이제 화상을 입고 그리고 차량을 불을 끄게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 거기서 자살됐더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를 태어나게 하셨던 부모님들, 낳아주셨던 부모님들 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 다 허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 평화통을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해보자고 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제 남북 이제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이 지어놓은 것을 폭파시키고 북한에서 그러면서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는 인생. 기왕에 살 바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더 번창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이 뭘까?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노력이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아니잖아요. 성을 지키는 파수관에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육해 공군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굳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파수관에 깨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우는 자의 수고, 노력입니다. 노력은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노력입니다. 한자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쓸 꽃자, 닿을 찜자, 달감자, 올레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만 한다면 그 뒤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괴테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most competent is the one who tries to learn the most.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고 배워서 적용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수고가 성공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2절을 또 함께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의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는 것,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은 늦게 누우면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이 근면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는데 수고한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수확이 있고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빈궁이 도둑같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끼니 걱정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수구의 떡을 먹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집을 세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지. 파수꾼이 잠을 자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에 의해서 다 죽고 말 거예요. 국가는요, 정말 안보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리 평화적인 대화를 하고 계속 추구를 한다 할지라도 국방만큼은 튼튼히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팍스 로마나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할 때부터 약 200년간을 안정된 시기, 이때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힘으로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육해공군, 여러분, 철저하게 그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성을 잘 지키듯이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야 국방부 특별히 또 모든 관계된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분야마다 특별히 국방의 전력을 증강해서 튼튼히 세워가야 이 나라의 평화가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 인생 성공 비결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 근면입니다. 동시에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나태하거나 적당히 대화나 평화라는 미명하에서 국방을 등한시한다면 그 나라의 평화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집을 세워가기도 하고 파수꾼이 깨어 있으므로 더욱더 국방을 튼튼히 해간다 할지라도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으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헛되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헛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성을 잘 깨워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을 다한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만약에 성이 무너지고 나면 다 허사가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든든히 서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만큼 선진국가 된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해서 할 때에 재헌국가에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기도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화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그 6.25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밀려올 때에 유엔군이 파송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주의가 되고 말 겁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에 5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유엔군 파송을 결정하는데 그 가운데 소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거기에 참석해서 반대하면은 유엔군 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소련군 대표가 오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늦게 도착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유엔 6.25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 4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송을 결정하고, 마침내 메가더 상륙작전 여러 가지 유엔군들이 와서 16개국 군인들이 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도와줘서 이만큼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충청도 사투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목표한 산 꼭대기 정상을 올라가게 되는데 저 산 꼭대기 목표 지점이 바로 저기다 하고 열심히 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넘어지고 또 그리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헉헉거리면서 열심히 와서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목표했던 산이 아니야.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아닌가벼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국가가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측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그 고백이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그 적군을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지, 어린 소년이. 그런데 가만히 시골에서 누워서 빈들빈들 놀다가 했던 다윗이라면 못 이깁니다. 그는 강훈련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물맷돌 돌리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사자의
머리를 맞춰서 양을 구해내기도 했던 그런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 참 우리는 다 경악을 했어요. 얼마나 참으로 평화적으로 참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달래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에다 김여정이라는 그 어린 사람이 아버지 빨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요. 급기야는 청와대에서도 무례하다고까지 발표하는 거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 나라의 안보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들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육해 공군들이 열심히, 그리고 국방부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관련된 분들이 이 나라의 전력 자산들을 잘 증강시키고 튼튼히 세워가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잠시 6.25 영상을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남 땅이 평화에 잠들고 있던 일요일 새벽, 북계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 서울은 짓밟혔습니다. 이때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음은 물론 치안 유지에 필요한 10만 미만의 국군이 있었는데 반해 북계는 탱크 242대 등 중무장한 20만 병력으로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아닌 밤중에 도적을 만난 서울 시민들은 허겁지겁 피난을 갔습니다. 집과 재산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붉은 무리의 탱크는 후퇴하는 국군을 쫓아 한강을 건너 쳐내려갔습니다. 붉은 이리떼에 짓밟힌 서울.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미처 피난 못 간 시민들은 강제 노동에 죽을 고생을 하고 6.25 이전에 공산당을 거부한 자유민주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반동분자라 해서 인민재판이라는 허울 속에 무차별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무방비 상태의 온 남한 땅은 경상도 땅 일부를 제외하고 무참하게 유린돼 갔습니다. 한 달 만에 놈들은 대구 북쪽까지 쳐내려왔고 피난민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낙동강을 건너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는 포항. 아군의 낙동강 방어선 안에 있던 동해안의 이곳 포항으로 공산군은 이른바 8월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시가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해수욕장이던 이 해변에서 피난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포항 종합제철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용산역 일대.
그때의 염춘교 9월달이 그해 9월 아군은 서울을 수복했으나 서울은 거의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해 압록강까지 북진한 아군은 중공군을 만나 다시 후퇴를 했고, 해가 바뀐 1951년 1월 4일에는 또다시 서울을 비우고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만은 일사후퇴. 6.25 직전 설마 북쪽 공산당이 쳐내려오겠느냐면서 무방비 상태로 자유만을 외치다가 당한 비극 앞에 사람들은 울며 불며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기는 당시 영등포역. 무턱대고 남쪽으로 가는 피난열차에 오른 사람들, 짐짝처럼 포개지고 또 포개졌습니다. 이름도 서러운 일사후퇴, 추위에 떠는 아기를 체온으로 감싸주는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식을 기관차에 매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 눈물조차 메마른 피난길, 오직 살아야 한다는 한가닥 몸부림 속에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의 흥남부두. 해방 이후 줄곧 공산학정에 시달리던 20여만 북한 동포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난리통에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 형제. 부모는 아이를 찾고 아이들은 어버이를 찾다가 울면서 돌아서야 했던 눈물의 뱃길. 그해 겨울은 유별나게도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남의 힘만 믿고 잘 사는 남의 나라 흉내만 내면서 자유만을 누리기에 바빴던 그 말 많던 애국자들은 어디로 가고, 말없이 살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만 했는가. 팔선을 백리길 지척에 두고도 이 땅에 전쟁은 결코 없다던 무책임한 그 당시 지도층 때문에 착한 국민들은 이렇게 날벼락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어린이들, 나라의 정세를 그릇 판단한 어른들의 잘못이 철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가슴 아픈 상처를 새겨줬던 것입니다. 지겨웠던 피난 생활. 아이들은 피난학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책상도 걸상도 없었습니다. 책조차 없이 떼학볕 아래서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또 나무 그늘 아래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피난 당시 대구의 고려대학교, 대학은 판잣집이나 천막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나라의 안전보장 없이는 배움 그 자체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총대를 메고 싸웠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학생들, 그리고 부상당한 몸으로 다시 학교를 찾아온 학우들. 말도 많고 수도 많던 그 숱한 애국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기 젊은이들만이 애써 싸우다 피를 쏟고 이렇게 몸다쳐 누워있는 것인지 떳떳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폐허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약 20만, 남편을 잃은 여인은 무려 40여만, 공산당에 끌려갔거나 학살된 사람이 근 3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 참혹한 땅 위에 이름 없는 죽음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혈육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 산도 울고 강도 울었습니다. (6.25는)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의 자유는 침략과 압제를 스스로 불러들이며 힘이 없는 정의는 불의의 노예가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휴전선의 땅굴을 파내려오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는 북한 괴뢰들. 우리는 이 6.25의 폐허를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힘을 모아 내 조국 내 결의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 상기주의로 지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풍전등화, 낙동강까지 밀려서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질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대 대통령이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선진국가 세계 나라의 8위까지 가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는 공산주의 저 북한 그들의 야수, 그들의 야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이 아름다운 참으로 평화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후손들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이 땅에서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25 상기주의를 다시 기념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문 대통령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국방부 장관, 또 육해 공군 모든 장병들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힘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